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대표 권투 선수로 선발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권투를 참 잘합니다. 권투 선수인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까지 선발됐으니까 얼마나 선수같이 잘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됐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영광이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국가를 대표해서 그 체급에는 자기가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명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최종 선발이 되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도 끊고 올림픽을 이제 가려고 준비했는데 몇 주 전에 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올림픽이 보이콧가 돼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음 경기는 4년 후에나 열립니다. 권투같이 이렇게 체급이나 기량을 굉장히 다투는 경기는 4년 후에는 자기는 끼기도 어려워요. 이제 젊은 선수들이 다 그걸 차지하기 때문에 일생에 2번 기회도 없습니다. 다른 운동은 2번, 3번도 할 수 있는데 이 권투는 이 힘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오면은 이 힘을 당해내기가 어렵잖아요.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했던 선수인데 이 정치적인 문제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모스크바에서 하는 올림픽을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때 그 올림픽 위원장이 사마란치라고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보이콧을 해요.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올림픽은 스포츠 정신이라 해서 누구도 그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석하려고 했던 이분이 그만 못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권투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갈 수 없고 늘 그게 아쉬워요.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을 만났을까? 그게 1980년도 일인데 이제 1984년 4년 후에 이번에는 LA에서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년 전에 모욕을 당한 공산진영 국가들이 다 안 간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보이콧가 되고 또 1984년에는 LA 올림픽이 공산진영이 다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쪽 올림픽이잖아요. 전 세계가 모여야 되는데 반쪽만 모이는 올림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을까요? 한국의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공산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에 오게 된 거였어요. 와보니까 공산권에서 왔던 러시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동독에 있는 선수들이 서울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코리아 그러면 전쟁으로 잿더미가 돼버린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서 있고 엄청난 전철이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여기 와서 2주 이상 경기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이 나라가. 거기에다가 운동 경기를 하면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거리 곳곳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공산권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공동생산을 공동으로 분배하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자기 실력대로 열심히 사는 저 나라가 더 잘 살지 않느냐? 우리 공산주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70년 공산주의 했지만 결국 인민들은 배고파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저기는 잿더미가 된 나라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공산주의가 흔들흔들 하는데 서울올림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시골 곳곳마다 공산권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도 자본주의 하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굶어 죽은 다음에야 공산주의고 뭐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요 1988년 올림픽이 있은 후에 1년 후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되었고 또 1년 후인 1990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이제 각자 자기 나라로 가겠다. 15개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신 거예요. 서울올림픽을 쓰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에 오면 좋겠다. 그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세계 사람들은 10년 만에 하필이면 또 앞에서 두 번이나 보이콧가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수들이 모일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모이니까 10년 후에 성장한 한국의 경제를 보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리고 다 해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보이콧해서 못 가느라고 속상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권투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쓰세요. 어느 것이든지 쓰십니다. 나의 눈물도 쓰시고 나의 기쁨도 쓰시고 나의 절망도 쓰시고 나의 소원도 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5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이 나오죠. 가이사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말은 구레뇨라는 것은 쿠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말하자면 총독 이름입니다. 이 총독이 수리아 지방에 총독하던 때 그 수리아 지역이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총독 로마 황제를 하고 쿠레니우스가 수리아 총독을 하던 때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던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다음 절에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문헌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세계 제국을 다 만들어 놓고 수백 개 나라를 다 무력으로 점령해서 큰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사람들에게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라는 게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 하나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없애려고 이리저리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우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사람 수가 많으니까 사람 수대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금이 모여져서 또 제국이 이제 부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사람 수를 인구 조사는 인구 센서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관청에 가서 등록하라. 왜냐면 어디든지 다 동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우리 식구가 몇 명입니다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등록하라 하는 걸 어떻게 바꿨느냐면은 고향에 가서 본적에서 자기 고향에서 등록하라고 바꿨어요. 다른 나라는 가까운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꼭 튀어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기분이 나쁘니까 이왕 할 거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족보가 있는 유대인이니까 로마식으로 안 한다. 우리 유대식으로 하자. 각각 모든 12지파에 자기 고향으로 다 가라. 그래서 요셉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밑에 베들레헴까지 15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하면은
잉태한 사람, 임산부는 안 가도 돼요. 그게 황제 명령이 아닙니다. 또 유대 사람들도, 유대의 그 지도자들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지파별로 호적을 하라 해도 임산부는 봐줬어요. 안 데려가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다가 출산하는데 요즘이야 출산해도 병원에서 응급조치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출산하다 죽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데 이런 응급한 환자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이 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임신해서 못 왔습니다. 그럼 그냥 쳐주는 겁니다. 알았다고 등록을 해주는데 임산부를 굳이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 법에 의하면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정혼은 어릴 때 합니다. 전 내 짝이다. 그리고 부모들끼리 결혼시키면 끝이에요. 이거 결혼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혼해가지고 이제 약혼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약혼할 때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경조사 갈 때도 부부로 가요. 대신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이때는 그냥 부모 밑에 집에서 살고 결혼을 해야만 이제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집에 한 집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바로 전에 이렇게 만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저 사람은 어떻게 급했길래 저렇게 결혼식도 하기 전에 왜부터 낳니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갈라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요셉이 아닌 줄 알죠. 그래도 결혼식 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무리 사랑했어도 세상에 이렇게 법도도 있지 미리 그냥 속도 위반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방아들을 찍고 미워하고 그냥 행실이 부정하니 뭐 절제가 없니 이러면서 말들이 많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마침 잘 됐어요.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하려니까 그냥 여기 동네 사람들 막 소문 듣는 그 말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만삭에 이제 내일 날 줄 알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강행한 거예요. 강행해서 데리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150k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차로 다니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150km는 한 일주일을 가야 됐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구보를 합니다. 걸어가는 거.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건강한 남자. 그것도 50분 걸으면 10분을 꼭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4시간을 걸으면 다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르트거나 고장이 나요. 그래서 50분 하면 10분을 꼭 앉혀놓고 그 사이에 조금 몸이 회복이 다시 또 50분을 걷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 지난 다음에 45분을 걷고 15분을 또 쉬게 합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도. 또 급히 행군해야 될 때는 속도로 구분하는데 그때는 1시간에 6km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부실하거나 머리가 부실하거나 몸이 부실하면 군대 못 갑니다. 그 훈련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1시간에 3km 정도를 걷습니다. 근데 이게 임산부잖아요. 임산부니까 남처럼 빨리 걸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간신히 나귀 위에다 태어났는데 나귀는 빨리 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평지를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언덕이 있거나 산을 넘어나댔다든지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이제 이게 이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아이가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가 500년 전에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미가가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지명을 얘기했지만 미가가 복음을 전하던 유대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너무 권세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너무 미천한 사람들은 시골에 있어요. 시골 중에서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아주 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거는 미가가 500년 후에 베들레헴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저렇게 총구석에 양떼밖에 없는 저곳에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천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다스릴 자가 다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과 성취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었는데, 이게 수백 년 후에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된 것이고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신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억지로 갖다 댄 거 아닌가? 억지로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이 현상이 500년 후에 또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강행한 거고, 유대 사람들은 그저 로마 사람들이 배기 싫어서 꼭 고향으로 가게 한 거고, 황제는 세금을 좀 걷어보려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한 건데, 그게 세상에 공교롭게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로 완전히 일치된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내가 행하고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면은 말구유에 아기를 올려놨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좀 가난하긴 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를 낳는데 말구유에 놓아야 되는 만큼 가난한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집에서 낳았으면 그 따뜻한 아랫목에 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출산 아이도 씻고 산모도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말 구설수도 싫고 또 황제의 명령도 있고 유다 지파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모든 게 합쳐져서 마치 피난민 같이 자기 집을 억지로 떠나서 그냥 한 대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나와서 말구에다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베들레헴 상궁에 천사를 보내서 축하 찬양을 해주셨고,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축하 예물을 드리게 하셨고, 또 양떼를 지키던 들판의 목자들을 보내서 하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온 만유를 다 가지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다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대가 너무 앞서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던 걸 그만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전도하고 영혼 권하는 일 그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고 하나님의 종을 따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무엇을 알고 거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먼 여행길을 고생을 감수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직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에게 늘 진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탄광의 사장을 하신 분이세요. 탄광의 사장을 하는데 자기한테 부하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술 먹고 회식하러 갈 때 꼭 딴짓해요. 바쁘다고 빠지고 그러니까 늘 뵈기 싫어. 그래서 이 영 거시장스러운 부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탄광은요, 늘 탄광이 막장이 무너져서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그분이 설명해 주니까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쭉 지하로 수백 메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곳곳마다 이렇게 갱도가 쫙 이렇게 철도같이 층층층층 있어서 심지어는 막 수백 층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온대요. 곳곳마다 지하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열이 뜨거워진대요.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가스가 많대요. 그래서 다 방독면을 쓰고 일을 합니다. 거기 내려가면 그냥 산소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광부들이 묻히고 갇히고 또 구출을 하러 구조대들이 내려가는데 탄광 사장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막 내려간 거예요. 그 부하를 데리고 둘이 내려갔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독면은 이제 30분 안에 그 필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독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엘리베이터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컴컴하고. 그런데 말이죠, 따라왔던 그 부하 직원이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체면상 못 부르짖겠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야,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살려주면 나도 믿을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말이죠, 저 밑에서 이 엘리베이터, 탄광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그건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갱도에서 불을 번쩍번쩍 소리를 요란요란 왱왱거리면서 올라간대요. 그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서 막 뛰어갔더니 이제 그걸 잡은 거예요. 타고 올라와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그 부하 직원 따라가지고 제일 가까운 장성에 그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새신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몇 년 후에 집사 받고 나중에 장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황교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동료들은요, 나를 괴롭히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자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삼겹줄같이 끊어지지 말라고 믿음을 같이 가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수없이 헤매고 다녀도 믿음이 같은 동료 만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3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3일 동안 했죠.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2시간만 할게요. 그럼 꼭 3시간 하시고. 그럼 저는 한편으로 3시간이나 하면 다 도망가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아무도 안 도망가고 더 열심히,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오늘은 꼭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거야 대봐야 아시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시간을 넘게 해서 마지막 날은 밤 11시에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왜 우리가 못 갔을까요? 예전에도 집에 바쁜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왜 3시간씩 붙잡혀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떠나요. 바쁜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말씀과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3일간 가르쳤는데 3일이 3시간 지난 것 같아.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 사이에 가져왔던 도시락 다 까먹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더 굶으면 어떻게 되죠? 병 나고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들판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은 5,000명이나 되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을 것을 사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얘가 잊어버린 거야.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서민의 도시락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이 아이가 같이 듣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저 배낭 밑에 놓고는 잊어버렸다가 3일 후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꺼냈는데 우리 예수님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 아이가 얼마나 배고파. 애들이 먹는 거 참는 거 봤어요? 어른은 혹시 참을 줄 몰라도 애들은 먹는 거 못 참아요. 근데 왜 참았을까요? 얘가 성령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야. 예수님이 먹으면 내가 기쁠 것 같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떼으셨습니다. 5,000명에 다 먹고 몇 개 남았죠? 광주리가? 왜 12개죠? 12제자가 돌아다니면서 주셨으니까. 만약에 70명이 돌아다녔으면 70광주리가 됐을 텐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기는 생각 없이 그저 자기 것만 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넘어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친구들을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날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이 어떤 한 번이죠? 영원한 한 번이에요.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 근데 여러분,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번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 땅에서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걸 마음속에 품는 자가 그 귀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에 내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소중하면 교회에 와 있는 거고, 세상이 제일 좋으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제일 소중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거고, 내 부모가 제일 중요하면 부모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거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보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열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한 후에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세속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바르게 서고 질서 있게 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열매가 맺죠. 엉뚱한 데 가서 박혀 있으면 열매고 뭐고 없어요.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었고 12제자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빛바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하루는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라는 큰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예요. 이 사람은 학자로 끝나지 않고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쯤 됐어요. 이 사람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잠드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단둘이 앉은 니고데모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연륜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안목을 가진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만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그런데 제가 참 주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벌써 다르잖아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부자 되게 해주시기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고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 그 다음엔 영생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낳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는 바람이 부는 거 보고도 바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끼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변화되고 뒤집힌 사람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준 것은 이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다 치유받은 것처럼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거고 죽은 후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의 모든 엑기스를 그 대학자에게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상원의이죠. 큰 학자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숨은 제자로 활동했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숨어서 난 저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된 얘기만 나오면 편만 들어주는 역할만 했어요. 자기를 감추려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저분이 말한 대로 분명히 세상을 저분이 구원하시겠다 그러고 이제는 숨은 제자가 아니라 공개된 제자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성경 뒤져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쓰기 위해서 큰 장례용품을 니고데모 이름으로 보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공개 제자로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은 그런 목숨을 걸잖아요.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축복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없는 분 생명 없습니다. 예수 있는 분은 생명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아내를 참 사랑해요. 아내가 하자는 건 다 따라 해줍니다. 뭐든지 사람이 사랑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 잘 못 씁니다. 뭐라도 한 가지를 꾸준히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꾸준히 사랑하든 아내를 혹은 남편을 꾸준히 사랑하든 뭐 형제를 꾸준히 사랑하든 뭐 꾸준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다 말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사랑도 열매 맺으려면 꾸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는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 가요.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봉사해요. 구역예배 가고 싶지 않으면 구역예배 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분이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보다 몇 갑절이나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교회 큰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